오늘 시간에는 함께 세워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의 그 마무리는 오늘 보시면 이제 바울 헌금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동역자 이야기, 그리고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의 어떤 그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워갈 수 있느냐, 누구의 힘으로 세워져 가느냐, 그리고 과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혼자서 세우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럼 성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국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거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로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어떤 혼자 기도를 매일 40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고 뭔가 큰 능력을 받아서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진정한 의미는 함께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또 그것 통해서 서로를 향한 어떤 협력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긍지도 되고 보람도 되고 자랑도 되고 또 소망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생긴 거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좀 애착도 생기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속에서 진정한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속에 속한 우리 한 사람으로서의 과연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기쁨으로 헌신하며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쁨이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 가서는 상처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 가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바로 헌금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좀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근과 박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모습이 단순히 그들을 구제하는 돕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비록 떨어져 있고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국내에서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돕고 그런 곳에 후원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굳이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행하지 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부흥회나 뭐 특별할 때 오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받았는데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헌금 좀 하고 가십시오. 제가 이런 것에 좀 써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헌금을 드리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나와 그러니까 감정적인 모습이 아닌 액수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명확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주 혹은 내가 어떤 정한 액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써야 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돈들이 얼마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고민과 질문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결단의 각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었을 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한 물질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쓰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런 응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의 모습은 더 기뻐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뭔가 나도 좀 아끼려고 그러고 내가 비록 헌금을 많이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있어서 교회가 정말 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기쁨의 모습인 겁니다. 한 예로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 에어컨을 그냥 켜두고 나오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불을 그냥 아무 사람도 없는 빈 방에 불을 켜고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넓은 곳에 있어도 혼자 에어컨을 틀고 계시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이런 얘기 할 때는 꼭 여기 없는 분이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내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고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끼고 좀 뭔가 좀 절약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못하고 뭐 손이라도 걸레라도 닦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놓고 정리정돈일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헌금이 그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이걸 그냥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순간 뭐 이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뭐 저도 그래갖고 아내하고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의 모습 속에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갔을 때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주머니에서 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들이 이들을 위한 마음을 두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세우며 함께 복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5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쭉 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절부터 시작해서 딱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아볼로와 디모데인데 바울이 이제 혼자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있어서 정말 바울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성경들을 기록한 모습 속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력과 그리고 대단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거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과거의 지위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학력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것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사역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헌신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며 그들의 수고를 자꾸 격려하고 그들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특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절을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성향을 분석한다면 디모데는 아마 뭐 나이도 좀 어리겠고 또 좀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그러한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온전히 그를 존중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따르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도 아볼로도 있는데 아볼로도 뭐랍니까? 아직 아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냐 그러면 동역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로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지만 또 나중에 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를 보내신 것이니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참 모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득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좀 이렇게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안해 상처받을까 뭐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저는 가끔 그럽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혼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어른으로서 또 그런 부분에서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직분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쉽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좀 권면하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잘 얘기하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더 파워가 세냐, 아니면 누가 더 실권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또 누가 내가 뭐 목사님과 친하냐, 내가 장로님과 친하냐, 어느 장로님이 실세냐, 어느 권사님에게 말을 해야 이 모든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인데도 말씀드려도 저는 다 들어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듣기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온전히 제가 이게 모든 걸 하는 걸 통해서 실행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듣는 거는 1대1을 듣는 거는 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1000마디 만마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인데 말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필요한 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군가가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여러분 제가 왜 쉽사리 목사님 그거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꿉니까? 라고 하는 예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공부하라 하지 않으면 맨날 때리면서 공부하라고 한들 여러분 그럼 과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뭔가 이루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엄마가 매일 때려서 아빠가 매일 때려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게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듬어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모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난 부분들이 많고 여전히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난 부분이 맞는 저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다듬어야 될 때 그 다듬으며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정말 그렇게 세워가는,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복음의 그 사역 앞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나란 존재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제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엄마들은 다 옳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옳아요. 그 본인 말이 곧 법이요 진리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볼 때 여러분 다 근데 문제는 한마디 그 엄마 말 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때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나라고 왜 못난 부분이 없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들어주지만 나 또한 모난 부분이 있으니 그 모난 부분을 나도 스스로 다듬고 또 그런 모난 부분들을 잘 좀 추스려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모난 부분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훌륭하게 기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